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6번째 무기입니다. 6번째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 6번째 무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무기는 다 뭐냐면 방어용 무기입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 머리에 퉁고 급속을 누린다는 급속, 신발,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다 쓰고, 이건 다 이 5가지는 앞에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그런데 이 마지막 무기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 방어용 무기만 갖고 공격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공격형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어만 해갖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전쟁에도 보고 또 스포츠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어용 무기 이제 준비했으면 이제 공격형 무기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공격형 무기.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성령, 검, 요 3가지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설명할 때 뭐라 하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복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2가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첫 번째, 나 자신에게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서 승리합니다. 자, 나를 승리하게 하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가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방해하는 건 나 자신. 욕심, 죄악,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딱 담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라는 건 뭐냐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행동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쭉 넣기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살아가다가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저도 그걸 경험해봤지만 오른손을 손으로 올릴 만한 힘도 없어요. 절망에 빠지면 그래요. 낭망, 낙심,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다시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구성 요소가 참 많아요. 첫 번째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되려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건 뭐냐면 관통한다는 거예요. 육과 혼과 영을 쫙 관통해서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것은 뭐냐면 분리한다 그래요. 그런 힘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육이 힘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했던 영혼이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디서 눈빛이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싱글벙글 그렇게 편안한 미소를 갖고 있느냐. 너희들에게는 모르는 신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육과 혼과 영을 찔러 관통해서 쪼개서 분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그 말씀이 더 들어가네요. 더 깊이 들어가서 뭐냐면 마음의 뜻, 생각, 이것을 이것은 뭐냐면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감찰하나니라고 그랬어요.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육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그 더 깊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하지 않고 감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땐 기분대로,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는데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잘 판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내가 뭘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내가 감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나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노할 수는 있지만 그 노를 오늘 하루가 지날 때까지 그 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첫 번째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가 뭐냐면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먼저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이기셔야 돼요. 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먼저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나를 먼저 승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승리는 교회를 승리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승리하게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사도가 2절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구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내 이름은 왜 빠졌어? 막 그러면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일을 다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드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나머지 섬기는 일은 다 제자들 7 지사님께 맡기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7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려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나중에 다 쪼개지게 돼 있어요. 다 쪼개지게 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의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다한 제사장조차도 이 무리가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가지.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첫 번째, 내가 나를 승리하게 하고, 2번째, 교회를 승리하게 한다라는,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 위기가 찾아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고 그랬을 때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은 잘하죠. 일주일은 잘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중심에 말씀이 서지 않아서 그래요. 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내 영혼이 승리하고 또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그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아주 굉장히 심하다는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으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자, 말씀 잘 읽으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가 그 말씀을 강력하게 하는 2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만드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2번째가 검이에요. 검. 이 2가지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성령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 첫 번째가 성령, 그리고 검, 성령의 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거죠. 성령을 설명할 때 두나미스라고 해요. 다이너마이트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말할 때 그걸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앞에 벽이 있으면, 큰 벽이 있어요. 내가 가서 벽을 부셔요. 막 부셔요. 그 부서지면 얼마나 부수겠어요. 그런데 그 벽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붙여. 심지어 불을 붙여서 내가 피해서 팡 터뜨리면 그 벽 한 방에 끝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내 힘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말씀은 장신대 들어갈 때, 입학할 때 반드시 외우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인 장로의신학대학교에 들어갈 때 네 힘 하지 마라. 성령을 의지해라. 하면서 이 말씀, 스가랴 4장 6절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영적인 전쟁은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은 힘으로 해봤더니 실패하는 거 경험했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저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한 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조그만 여자애가 와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예수님 제자지? 아니야, 난 예수님 몰라. 또 다른 사람이 와갖고 너 예수님만, 네 어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너 예수님과 있던 그 사람 맞잖아. 아니야. 또 한 번 했을 때 예수님 이 집에는 저주하는. 그럴 때 닭이 꼭 울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첫 번째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잖아요.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분명히 거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는, 너의 힘은 너를 불살라서 태워서 불을 내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성령의 기름으로 불이 붙어야 네가 타는 거지. 불이 붙는 거지. 넌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의 검을 설명할 때 왜 성령의 검일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같이 승리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얘기하면 잘 알아요. 또 설교, 오랫동안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전 다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이야기할 때 말씀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불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불을 붙여요. 그래서 성령이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입시다. 말씀에 불을 붙여야 폭발력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도 말씀해요. 내 인생길에 성령의 등불을 붙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집에 갈 때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밤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해서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간간히 한두 명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는데 그 앞에 등이 불빛이 쫙 비춰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쫙 비춰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하나님, 성령의 말씀이, 성령으로 하나님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길을 걸어가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근데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공부할 때도 은혜 받고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 받는데, 걸어가면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춰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을 쫙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안전해요. 안전. 여러분, 사단은 자꾸 불을 꺼트리려고 해요. 너 머리 똑똑하면 됐잖아. 너 성경 잘 알지? 그럼 됐잖아.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만드는 거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자, 사단은 불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그래,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성령으로 말씀에 불을 붙입시다. 성령으로 말씀에 불을 붙입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이 말씀에 불을 붙여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이 검이에요. 검. 그러니까 말씀을 공격형 무기로 사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죠. 그래서 말씀은 검인 거예요. 사단을 찔러서 쪼개고 이기고 물리치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덩이가, 너 배고프지? 돌이 떡이 돼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자, 뭐예요? 말씀으로. 사단은 뭘로 이겨요? 사단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단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단은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떡이 중요하지. 떡 먹고 살아. 떡 먹고 살아. 돌 변해서 떡 먹어. 너 배고프지 않아? 떡 먹어. 너한테는 그게 중요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사단이 떠나나요? 아니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우고 떠내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천사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 7절 또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씁니다.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면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확신을 믿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믿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나는 이 처지가 이렇지만 말씀을 믿는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진리요. 내 감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이 진리가 아니다. 생각이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말씀이다.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씁니다. 그래서 말씀이 검이다.
검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돌 던져서 사단을 이기나요? 힘쓴다고 사단은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사단이 세 번째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천연만국, 높은 산에 올라 천연만국을 보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기 또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11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했더니 마귀가 이제서야 쫓겨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내가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삼아서 싸우면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오는 계징이 축복 중에 하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천사들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적이 우리를 치러 우리 앞에 대적하여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는 말씀이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무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방어만 한다고, 내가 방어용 무기만 갖는다고 해서 어둠의 영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면 나 자신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견뎌낼 방법이 없어요. 말씀은 주추와 같아서, 주춧돌과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것과 같다. 말씀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잘 승리하시고, 두 번째, 말씀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다이너마이트 같아서 성령이 불이 붙이면 폭발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권능이 나타난다는 권능. 내 힘으로는 벽을 부술 수 없지만 다이너마이트가 붙여놓고 말씀에 다이너마이트 불을 붙이기만 하면 다 무너져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검으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요? 구걸하러 올라가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가요.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발에 힘이 들어가고 힘줄과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기 시작해요. 일어서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역사잖아요. 이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내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걸 내가 속에. 내 속에 세상의 욕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걸로 못 이겨요. 돌 던져서 욕해갖고? 아니요.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잘 외웁시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말까지 우리 신약성경 1도, 우리 성경 1기표 나눠드렸죠. 그래서 신약성경 1독하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잘 읽으셔서 선물도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선물도 줄 테니까 한번 로마서 8장을 잘 외우시고, 그래서 우리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